예수님의 부활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을 아십니다. 그리고 운명을 아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이 밑에서 긴 창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사정을 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그러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유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가문에 새로 만든 무덤인 돌무덤, 굴무덤에 예수님을 바로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입구를 큰 돌을 굴려서, 그래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그 입구를 임봉을 합니다. 빌라도가 명령을 해서 그 무덤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빌라도의 인을 쳐서 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사를 지낸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면서 3일 동안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바로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서,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교대로 근무시켰습니다.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그렇게 무덤에 묻히고 금요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밤이 지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인 토요일이 그리고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러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풍습을 지키려고, 그래서 향유를 들고 새벽에 미명시간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무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서 그래서 올라가면서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열지? 이것이 첫 번째 걱정이었고요. 두 번째 걱정은 바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을 시켜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들어가서 향유를 바를까라는 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에 무덤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저들이 놀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있는 말씀대로 놀라지 말라. 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무덤의 빈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돌아서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녕하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세계, 영생의 천국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이 부활절의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자 합니다. 오늘 3절에서 4절에 보면 돌문이 열렸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커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우리 연약한 여자들이 그걸 굴려댈까, 그것이 걱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임봉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한 것은 어떻게 열까, 그리고 어떻게 그 무덤으로 들어갈지,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덤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의 염려와 걱정을 다 아시고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 천문천사를 동원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돌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큰 돌이 굴러가서 자동으로 열리고, 이것을 본 그 로마 군인들이 기겁을 하고 그냥 그 무덤 아래로 도망을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올라가면서 걱정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 돌문을 열까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됐고, 어떻게 로마 군인들을 설득시켜서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를까, 그 어떻게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갈까 하는 문제도 해결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 하나 더 해서 그들은 바로 까맣게 잊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부활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몹시 두려워 떨면서 무서움에 그리고 또한 기쁨에, 그래서 그 무덤을 달려 나와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증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을 떠나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도 문제가 없는 날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무덤을 찾는 여인들처럼 문제 없이 하루를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매일같이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그 문제가 이미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무덤을 막았던 돌문이 다 해결됐습니다. 또 그것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설득할까? 이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에 어떻게 들어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로 인해서 근심할 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근심할 게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근심, 우리의 문제, 우리의 염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리니 너희들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해결해 주리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왜 처소를 걱정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다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도 바로 내가 준비한 처소로 다 들어가게, 너희도 다 들어가게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다. 영원한 세계가 뭡니까? 영생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 세계로 들어가는 내가 길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권은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다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의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다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미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걱정도 아십니다. 염려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도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걱정하고 올라가는 그 말도 주님이 다 듣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도착하기 전에 다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들에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걱정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걱정하고 했는데 해결이 다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의 걱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의 중심을 보느니라. 네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이거 안 되는데 정말 죽을 것만 같아. 그 중에서 제일 큰 걱정은 뭐예요?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큰 걱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 안 걸리고 아직도 죽을 그런 신호를 안 받은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그러나 신호 받은 사람들은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죽은 후회가 걱정인 거예요. 그것은 모든 인류가 갖는 최고의 근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갈 영생의 천국을 다 준비하시고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내가 그리로 가는 통로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를 만나 배울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영생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있잖아요. 그 복잡한 걸 다 정리해 주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정리해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정리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내가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거, 그것을 다 정리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 어떻게 지키시느냐? 평안해.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있는 그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하냐? 샬롬. 이스라엘 말로는 샬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씩 샬롬을 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 샬롬이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냐? 이게 뭐 양심이 평안하냐? 이런 질문이에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평안하냐? 묻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안하냐? 그리고 내 삶이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이 평안을 주실 수가 없어요. 오직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죽음과 영생의 문제인데,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까지도, 이 문제를 포함한 모든 걱정과 근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통로가 되어 주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한 것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이라고 하는 이 분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 천사라고. 왜 마가복음엔 청년이라고 했습니까? 그 천사의 모습이 형상이 청년 같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천사가 그 마리아와 그 일행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몹시 무서워 떨면서 그러면서 그 무덤에서 나와서 도망을 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것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9절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등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만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만나게 되죠. 그때에 얼마나 마리아가 기뻤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야, 진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게 진짜였구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별히 여기에 마리아는 특별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쁨입니까? 이런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마리아를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이 들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현대의학으로 보면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다중인격입니다. 인격, 마음, 정신, 그 속에 다중, 여러 가지 인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사탄마귀의 악한 인격, 귀신들의 악한 인격들이 다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자기 정신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정신으로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금방 이 귀신이 역사하면 그 귀신을 따라서다가 소리 지르다가 막 울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심하면 뭐라 그래요?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막달라 마리아는 이런 중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젊은 여인이 이런 정신병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도 그를 거두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인들, 젊은 여인들은 대부분 다 어디 있냐? 바로 창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거리 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모든 다중 인격의 그 중한 정신병이 한 번에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었어요. 바로 음란의 구름덩이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그는 한순간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일생을 사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가운데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나주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처음 만나는 정말로 인류에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예수님의 사랑받는 여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아시고 그거를 모두 다 해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은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예수의 세계, 영생 천국으로 오직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날 때 이런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정신병자였는데, 이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병 환자였는데, 이런 중풍병자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죽음도 두려움이 없다. 나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길로 가는 축복된 영혼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소리가 들려도 요리로 들리는 게 아니고 요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요리로 들리는데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냥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리고 마음속에서 불안해고 걱정했던 게 순식간에 그냥 잔잔한 호수처럼 평안히 임하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한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들,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있음이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대로 정말로 예수가 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살려주시는 분이다. 나의 주님이시다.